우리는 보통 영원을 아주 긴 시간, 예컨대 수백억 년 넘도록 끝없이 계속해가는 시간의 연장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신비가는 영원을 전혀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원은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에 대한 자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적으로 시간 밖에 존재하는 자각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순간이란 과거도 미래도 이전도 이후도 어제도 내일도 탄생도 죽음도 알지 못하는 무시간적인 순간이다. 하빌의식 안에서 산다는 것은 곧 무시간적 순간 속에서 무시간적 순간으로서 산다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오염만큼 신성한 빛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도 없기 때문이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서 빛을 가로막는 것은 시간이다. 시간만큼 하나님, 하빌의식을 가로막는 장애도 없다. 꼭 시간 그 자체뿐만 아니라 덧없어 보이는 대상들, 덧없다는 환상 등등 시간으로부터 기인한 흔적과 냄새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황혼을 바라보며 바닥을 알 수 없는 수정같이 검은 연못 위에서 유의하는 달빛을 바라보며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황홀한 포옹을 나누며 넋을 잃고 나 자신과 시간으로부터 표류에 떠다닌 순간 이와 같은 무시간성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신비가는 현재 순간에 완전히 몰입한 경험 속에서는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현재 순간을 잘 검토해 보면 분명 그 안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순간은 곧 무시간의 순간이며 무시간의 순간은 과거도 미래도 모르고 이전도 이후도 모르며 어제도 내일도 모르는 영원한 순간이다. 따라서 이런 현재 순간으로 깊숙이 발을 내딛는 것이 곧 영원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거울을 통과해 불생불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현재 순간은 시작이 없다. 시작이 없으니 불생이다. 즉 아무리 찾아봐도 이 현재 순간에 대한 경험의 시작점을 찾아내거나 보거나 느낄 수 없다. 이 현재는 언제 시작됐을까? 이 현재에 시작이 있기는 했을까? 어쩌면 이 현재는 시간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서 애초부터 시간의 흐름에 속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 동일한 이유로 지금 이 순간에는 끝이 없다. 끝이 없으니 불사이다. 다시 한번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경험의 종말을 찾아내거나 보거나 느낄 수 없다. 결코 현재 순간의 종말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슈레딩거가 현재는 끝을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겉으로는 폭포처럼 연속해서 빠르게 스쳐가는 듯해도 현재 순간 그 자체는 우리가 배워온 시간의 흐름이란 해석과는 무관하게 전혀 파괴되지도 오염되지도 않는다. 이 현재 순간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영원이다. 설봉선사는 말한다. 영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영원을 붙잡지 못하면 수만 번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따라서 끝없이 이어지는 영속적인 시간이란 개념은 기형적인 괴물에 불과하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 영속성을 이해하거나 포착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 그러나 영원한 지금, 바로 이 무시간의 순간은 당신 자신의 현재 경험만큼이나 단순하고 접근 가능한 것이다. 영원과 현재의 경험은 하나이자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도 영원한 생명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소유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영원이란 현재의 본질이자 무시간적 순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신비가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 즉 과거와 미래라는 양극 너머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해방은 지금 외에는 언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기독교 성자인 드 코사드는 이렇게 말한다. 목마른 자들이여, 생명수가 샘솟는 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라. 그 샘은 지금 이 순간 그대 곁에서 샘솟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이름의 현현이요 하늘나라의 임장이다. 이런 까닭에 이슬람 신비가인 루미는 수피는 이 순간의 자녀라고 말한다. 영원이란 내일 발견되는 것도 5분 후에 발견되는 것도 2초 이내에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 영원은 언제나 이미 지금인 것이다. 현재만이 유일한 실제이다. 거기에 또 다른 실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걱정은 언제나 과거 또는 미래에 걸쳐 있다. 우리는 과거에 저지른 수많은 행동을 후회하며 그로 인한 미래의 결과를 두려워한다. 죄책감은 과거와 단단히 결합되어 우울증, 쓰라림, 후회라는 고뇌를 가져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불안은 미래에 대한 생각과 한데 묶여서 두려움과 파멸적 기대라는 먹구름을 가져온다. 과거와 미래, 이 둘이 우리를 고뇌라는 족쇄로 채우고 있음은 분명하다. 바가바드 기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나 세월로 와서 인간을 먹어치우노니 파멸로 무르익어가는 그들의 때를 기다리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자체에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도 없다. 그곳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문제를 끼고 사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든 과거의 죄책감이나 미래의 불안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죄책감이란 과거 속에서 헤매는 상태이고 불안이란 미래 속에서 헤매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신비가는 이런 의미에서 모든 문제가
시간의 흐름이라는 감쪽 같은 느낌과 속박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소설 율리시즈에서 스테프는 역사란 내가 깨어나려고 애쓰는 악몽이다 라고 한탄한다. 에머슨이 멋지게 지적한 것처럼 이 깨어남은 우리가 현재 현존하게 될 때만 일어난다. 나의 창 아래 핀 장미들은 이전의 장미나 더 아름다운 장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들은 존재 그 자체이며 신과 더불어 오늘 존재한다. 그들에겐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엔 단순히 장미만이 존재할 뿐이다. 장미는 존재의 매 순간 완전하다. 그러나 인간은 뒤로 미루거나 기억한다. 인간은 현재에 살지 않고 과거를 비탄하거나 자신을 둘러싼 풍요로움에 무관심한 채 습관적으로 눈을 뒤로 돌리거나 미래를 보기 위해 까치발을 한다. 인간은 시간 너머 현재 속에 자연과 함께 살 때까지 행복할 수도 강해질 수도 없으리라. 이와 같이 시간 너머 현재 속에 살기, 그리고 순간의 자식으로 존재하기는 영원과 합일의식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무시간적 현재란 시간으로부터 영원으로, 죽음으로부터 불사로 이끌어주는 곱고 좁은 길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비가는 과거와 미래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함으로써 현재에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란 단지 영원한 지금 위에 덧씌워진 상징적 경계라는 환상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징적 경계가 어제 대 내일로, 이전 대 이후로, 지나간 시간 대 다가올 시간으로 영원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따라서 영원 위에 더 큰 경계로서의 시간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과거를 생각할 때 실제로 알고 있는 것 모두는 특정 기억일 뿐이며 그 기억 자체도 현재 경험이라고 신비가들은 말한다. 요컨대 당신은 진정한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대한 현재의 흔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기억으로부터의 당신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당신은 어떤 과거 사건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현재 속에, 그리고 현재의 한 부분으로서의 과거를 아는 것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결코 미래를 알지 못한다. 유일하게 아는 것은 단지 예견이나 기대일 뿐이며 그것들도 두말할 필요 없이 현재 경험의 일부이다. 예견이란 기억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사실이다. 기억으로서의 과거와 예견으로서의 미래가 모두 현재의 사실이라는 점은 모든 시간이 현재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시간과 영원에 관한 신비가들의 말이 훨씬 선명해진다. 성서에 언급된 두 종류의 시간에 대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유명한 언명을 읽어보라.
한 종류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의 하루와 하나님의 하루가 있다. 6일 전의 하루든 7일 전의 하루든 또는 6,000년 전의 하루든 하루는 어제만큼이나 바로 현재에 가까이 있다. 어째서 그런가? 모든 시간은 지금 순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혼의 하루는 이런 시간에 해당하며 사물을 비추는 자연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하루이다. 그 하루가 진정한 지금 순간이다. 과거와 미래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의 길과는 무관한 것이다.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모든 시간의 흐름은 하나이자 동일한 영원한 지금과 일치한다. 고로 과거나 미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만이 있을 뿐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오로지 영원한 현재뿐이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현재의 순간이 영원한 것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그저 1, 2초 정도 지속하다 순식간에 스쳐가는 현재, 덧없는 현재라고 느낀다. 현재의 순간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낀 샌드위치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상징으로서의 기억과 실제 사실을 혼동함으로써 무시간적 현재에 하나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과거 대 현재라는 대립으로 갈라놓은 다음 시간이란 과거로부터 덧없이 스쳐가는 현재를 거쳐 미래로 진행해가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원이란 영토의 경계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스쳐가는 현재가 한편으론 과거에 의해 다른 한편으론 미래에 의해 한정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과거는 나의 뒤에 있는 진정하며 실질적인 무엇처럼 보이고 뒤돌아보면 뭔가 진정한 실체가 거기에 있는 듯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가 그들 뒤에 놓여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기 때문인지 왼쪽에 있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제한되며 현재와 맞서고 있는 과거는 뒤쪽에, 왼쪽에 또는 바깥쪽에 있는 듯 여겨진다. 스쳐가는 현재의 다른 쪽엔 미래가 놓여 있다. 물론 미래는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다소 불확실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매우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미래가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듯 보인다. 현재의 앞쪽에 오른쪽에 세워진 경계가 미래를 만든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진정한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에 미래를 현재보다 앞쪽에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재에 또 하나의 경계를 만들어낸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낀 샌드위치가 되어 모든 면에서 제한된다. 현재는 한정되고 담으로 둘러싸이고 제한된다. 열린 순간이 아니라 짓눌린 순간, 압착된 순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인 덧없는 순간이 된다. 과거와 미래가 너무나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샌드위치 속에 고긴 현재의 순간은 단지 얇은 종이 조각처럼 축소되고 우리의 실제는 이내 내용물 없는 두 조각의 빵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기억으로서의 과거가 언제나 현재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뒤쪽에 있는 경계는 무너진다. 지금 이 순간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마찬가지로 예견으로서의 미래가 언제나 현재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앞쪽에 있는 경계도 사라져버린다. 앞뒤로 우리를 짓누르는 듯했던 무게 전체가 순식간에 갑자기 그리고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더 이상 가두어진 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채울 만큼 확장된다. 그리하여 스쳐가는 현재가 영원한 현재로 펼쳐진다. 현재는 단지 실제의 한 조각이 아니다. 현재 안에 세상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함께 우주가 존재한다. 이런 영원한 현재가 바로 무경계의 순간이다. 기억으로서의 과거와 기대로서의 미래가 그 주변이 아니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에는 아무런 경계도 없다. 현재의 밖에는 어떤 과거도 어떤 미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경계도 없다. 지금 이 순간 이전에 온 것도 이 순간 이후에 올 것도 전혀 없다. 결코 그 시작을 경험할 수도 그 끝을 경험할 수도 없다. 육조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 순간에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도 없다. 고로 종말을 초래할 탄생과 죽음이란 없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은 절대적인 평화이다. 그것은 이 순간에 있지만 이 순간에는 경계도 제한도 없다. 여기엔 영원한 기쁨만이 있을 뿐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영원한 지금은 합일의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답은 그들 사이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둘은 하나이자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올더스 헉슬리가 말한 것처럼 영원한 지금이 곧 하나의 의식이다. 영원한 현재가 곧 합일의식이다. 합일의식은 진정한 나에는 경계가 없다는 인식일 뿐만 아니라 거울이 대상을 포용하는 것처럼 모든 우주를 포용한다. 합일의식의 최대 장애물인 최초의 근원적 경계는 스스로를 저 밖에 있는 세계에 대한 경험자로서 내면의 작은 나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다만 그 조그만 나와 잘못된 동일시를 하게 된다. 크리슈나무르티가 자주 지적했듯이 분리된 나, 그 내면의 작은 사람은 전적으로 기억의 산물일 뿐이다. 당신 내면의 내적 관찰자는 지나간 기억들의 복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이 가진 호흡으로 희망과 두려움, 관념과 원칙들은 모두 기억의 기초에 있다.
물론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기억들이 마치 저 밖에 존재하는 것처럼 또는 지금 이 순간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과거의 지식을 구현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기억이 현재 경험의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으로서의 나 자신 역시 현재 경험의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내가 현재 경험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현재 경험을 갖고 있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기억이 현재 순간의 뒤쪽에 있는 과거 경험이라는 느낌은 내가 현재 경험 뒤쪽에 있는 분리된 실체라는 느낌과 전적으로 동일하다. 관찰자가 지금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직 기억이 마치 과거의 경험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관찰자는 곧 기억이다. 기억이 현재 경험과는 다른 것으로 여겨질 때 관찰자 또한 현재 경험과는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기억은 현재 경험이란 것을 이해할 경우에는 내가 현재와 동떨어져 존재한다는 생각의 기반이 전적으로 붕괴된다. 그렇게 되면 그저 기억에 불과한 나는 다시 한번 현재 경험이 된다. 이제는 현재 경험을 하고 있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게 된다. 과거가 현재와 일체가 되면 관찰자로서의 나도 마찬가지로 현재와 일체가 된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에서 분리된 곳에 서 있을 수 없게 된다. 지금 이 순간 이외에 달리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기억을 현재 경험으로 본다는 것은 현재 순간의 경계를 붕괴하는 것이며 현재 순간을 환상적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과거 대 미래라는 대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앞뒤 어디에도 시간이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렇게 해서 무시간적 현재 이외에 달리 서 있을 곳이 없게 되고 영원 이외에 달리 있을 곳이 없게 된다.